결혼식이라고 하는 거는 신랑과 신부 두 사람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날이죠. 그리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행사이고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전통 사회에서는 이 결혼식이라는 게 굉장히 공동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일차적으로 두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또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공익에 있었어요. 공익. 그래서 한 마을에서 가족들이 많을수록 마을의 경제가 좋아지고 군사적으로 더 안전했기 때문에 결혼은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의 결혼은 최소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랬죠. 근데 일주일 동안 지속돼야 될 이 잔치에서 오늘 저희 1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하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그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근데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좀 큰일입니다. 이 포도주가 이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고 이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냥 포도주가 없네 뭐 정도가 아니라 고대 사회를 이해하려면 저희 이 사회는 명예수치 사회가 다 주관했던 사회예요. 저희 한국적 정서랑도 좀 비슷하죠. 그게 명예로운 일인가? 명예롭지 않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명예로운가? 이 명예의 목숨을 걸었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일이면 마음껏 돈을 쓰는 거였죠. 돈보다도 명예가 더 중요했는데 가문 또 가족 전체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어요. 이 포도주가 없다는 건 잔치집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그 가문의 입장에서 또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은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안고 없는 찐빵, 등불 없는 등잔, 나무 없는 숲, 날개 없는 비행기, 그래서 기쁨 없는 잔치집과 같은 거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예수님의 첫 사역 그리고 첫 기적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혼인 잔치는 이 흥이 깨질 뻔한 그리고 수치를 당할 뻔한 여기 보시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잔치를 관할하고 하는 그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연회장도 굉장히 당황할 뻔했고 신랑 신부도 굉장히 명예롭지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명예를 지켜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첫 사역이 떨어진 술을 공급해 주시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사역 자체가 예수님을 명예롭게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들의 명예는 지켜줬지만 예수님의 명예는 실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필 첫 사역에서 첫 기적에서 술을 만드시는 기적을 왜 하셨을까? 이거 좀 명예롭지 못한 거 아닌가? 원래 뭐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어떤 전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처음에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사역이 술을 공급해 주시는 사역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지? 라고 저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주례를 한 번도 못 해봤다고?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히 목사님 젊으신데요. 제가 여기서 엄청 젊은데요. 한국 갔더니 제 친구들이 주례를 벌써 10번 가까이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막 결혼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막 부럽다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결혼식에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주례를 안 하고 또 기도 순서도 안 맞고 가자마자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뭐 콜라나 사이다가 떨어진 게 아니라 뭐 술이 떨어졌다, 맥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막 적극적으로 손을 귀둬붙이고 주님 떨어진 맥주를 떨어진 소주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막 열정을 다해가지고 제가 채워 넣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목사님 아니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그리고 또 저희 또 이제 그럴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치를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첫 사역이라고 해서 제자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뭘 하시나 봤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처음 포도주를 공급하는 사역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역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아시다시피 이 요한복음은 딱 7개 표적밖에 없어요. 그것도 앞에만 7개 표적을 이렇게 몰아서 넣어요. 그러면서 7개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했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 표적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의 술, 포도주,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게 기쁨이거든요. 기쁨의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를 회복하는 이 장면 자체가 예수님이 이 죽음의 땅, 고통의 땅, 아우성의 땅, 겉모습은 잔치집이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가득한 땅,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있는 땅,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진짜 온 이유는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과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기쁨이다. 결국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다. 그래서 주님,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요한계시록을 먼저 공부한 게 되게 좋은 건데, 요한계시록의 끝은 생명책과 행위의 책들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들이 다 적히고 생명책이 등장해서 생명책에 적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행위의 책들대로 정의롭게 심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잖아요.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래서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건 사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이벤트는 함께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과 더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고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고 맨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기쁨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 오랜만에 한번 다시 보면 19장 9절 6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 소리에 저희의 목소리도 함께 있겠죠. 저희의 목소리도 함께 있을 거예요.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저도 이 결혼식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신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턱시도 한번 딱 입고 나서 뭐 화장도 10분도 안 걸려요. 저는 시골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메이크업은 서울에서 했어요. 저희 아내님이 또 서울 분이시고 저는 시골 촌놈이어가지고, 근데 또 저희가 본전을 뽑아야 될 곳도 시골이야. 그래가지고 결혼식은 또 시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메이크업을 새벽에 받고 내려오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 시골까지 내려오는데.
그래서 고속도로 그 큰 차들만 다니는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막 타고 다니면서 경찰이 잡았어요. 근데 신부의 옷을 딱 보는 순간 바로 통과. 신부의 옷을 바로 통과. 그래서 신랑 입장 직전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신랑 입장 직전에. 예. 왜 이렇게 늦었어? 짜증이 여기까지 났는데 이분의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오신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다시 또 거기서 다시 또 이렇게 반해가지고 아무튼 신부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신부가 아무튼 그날은 신부를 위한 날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례해 주시는 분도 제일 큰 칭찬이 야, 너 결혼식 했는데 신부가 정말 이쁘더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목사님께서 제일 큰 칭찬이었어요. 저한테 신부가 이쁘단 말이 제일 큰 칭찬이더라고. 그래서 야, 너 진짜 결혼 잘했다. 신부가 엄청 이쁘더라. 그 얘기 저한테 해주셨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이게 신부예요, 신부. 근데 신부가 뭐예요?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예, 뭐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이랬는데 옷이 얼룩덜룩했다고 하면 이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나의 흠도 없고 얼룩짐도 없고 누더기도 없는 그런 세마포 옷을 행실로서 준비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거 못 입어요, 우리가. 못 입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야 갈 수 있어요. 의로우신 분과 사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야 되냐? 선악과가 있어야만 제일 쉬운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명령이 먹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뭐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 명령을 줬어요. 먹지 마. 그럼 그걸 안 먹고 있잖아요. 안 먹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죠. 그게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의로워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먹고 있는 상태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무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선악과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의로워야 돼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식에 맞는 그 잔치에 맞는 옷이 없으면 니네가 준비한 옷 입고 오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신랑이 준비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옷을 입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라는. 근데 이게 참 놀랍죠.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했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순종, 완벽하게 이루신 사랑, 완벽하게 이루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내가 한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게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신부로. 그러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구절을 말씀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혼란이 생기죠. 그러면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여성들은 아내들은 이 복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갑자기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위에 7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해놓고 9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있고 손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손님인 거야? 아내인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둘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면서 손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의 신부는 개인적인 거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였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개인이면서 공동체고 공동체이면서 독자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나만 결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나만 거룩한 옷, 세모파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 내가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사람도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은 어떤 거예요? 손님이 돼요. 그 친구의 친구가 돼요. 그가 주님과 연합한 것을 기뻐해 주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렇게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게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쁨이 있는데요. 주인공으로서의 기쁨과 들러리로서의 기쁨이 있어요. 메인이 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메인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내가 잘된 거에 대한 기쁨과 네가 잘된 거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 누군가가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그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함께 우는 것보다 함께 웃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잘됨을,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진짜 잘 됐을 때 막 너무 자랑하고 싶을 때 전화할 때가 생각보다 별로 없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또 숨기게 되고 또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줄까? 내일처럼 기뻐할까? 슬픔은 저희가 잘 나눠도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전에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었는데 3장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여기 있네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더불어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래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그 제자들이 가서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이 접해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대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막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원래 세례 요한이 제일 유명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막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질투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주목받는 거야 라는 거야. 이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내 주권에 대한 인정인데,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려면요, 여러분의 의지로 안 이겨져요. 사촌이 땅을 사면요, 그냥 1초도 안 돼서 배가 그냥 아파요. 나랑 비슷한 친구가 나보다 뭐가 잘 되면 1초도 안 돼서 속이 부글거려요. 이게 우리가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잘됨을 축복해주고 진짜 그거에 대해서 내일처럼 기뻐해 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를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잘됨을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잘됨을 기뻐해 줄 수가 없어요.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아니다. 그분이 주목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너희가 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29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질투를 안 할 뿐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아시죠?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제일 큰 경쟁자인 거. 그런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는 내가 항상 주인공이 돼서만 기뻐하려고 그래요. 메인이 돼서만 기뻐하려고 그래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만 기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내 친구의 잘됨이, 내 친구가 신랑됨이, 결혼함이, 그게 내 친구로서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가 신부로서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이렇게 아름다워지다니. 내 친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치여서 상처투성이었던 친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다니.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랑을 맞이하다니.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니. 와, 너무 기쁘다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행복하려면요, 행복이 나한테만 있다고 하지 않았죠. 행복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의 웃음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친구 안에 있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분 안에 있어요. 잠재된 행복들이. 지금 병성에 계신 분 가운데 있어요. 그분들이 일어날 때, 그분들이 예수께로 나올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기쁘다. 누군가의 행복과 불행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울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한 그 하늘 잔치의 모습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좀 더 보면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 4절일 거예요. 4절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 말씀이 오늘 다 풀리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4절에 좀 주목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걸 예수님께 알린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잔치가 어머니와 관련된 친척들의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요.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그럴 때 보통 같았으면 어머니 그래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게 보통 원래 예수님의 정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차갑게 변하셨어요. 여자요. 여자요. 보통 처음 보는 여자들한테 막 예수님 옥자랑 만지고 막 처음 보는 여자들한테 사마리아 여자요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갑자기 엄마가 얼마나 이게 거리감이 들었을까요? 내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고 30년 동안 같이 교제한 아들인데 갑자기 어머니가 오랜만에 아쉬운 소리 좀 한 거예요. 야, 떨어졌대. 어떡해. 그랬더니 여자요. 여자요. 그래. 저는 이 여자요라는 단어에 우선은 여기서 이 마리아가 받아서 충격을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상상하면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리아가 마음이 그랬을까. 근데 전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마리아가 당황하지 않음이에요. 이게 보면 마리아가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여자요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구나. 예수님 생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이게 그 누가복음에 한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인데 아들 같지 않을 때, 분명히 나보다 어리고 아들인데 나보다 더 오래 산 것 같은 것 같고, 분명히 아들인데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분이 더 많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고, 아들인데 아들 같지 않을 때가 그 마리아의 순간에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리아가 왜 당황하지 않지? 그냥 너무 우연하게 이거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마리아가 가졌던 태도가 뭐였냐면 그것을 따지고 들거나 무례하다고 하거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게 마리아의 태도였어요. 이해되지 않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고 말씀을 간직해요. 기억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는 어떻게 펼쳐질까? 묵상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기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하나도 허투루 듣진 않아요. 당장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잘 간직해요. 말씀을 잘 간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잘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보다 크신 어떤 존재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간직하고 있고 언젠가 이 말씀이 어떻게든 풀어지겠다. 또 한 가지는 이해가 안 돼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의 큰 결단이라기보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나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어요.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는 그 말씀이 왜 그럴까? 언제 이루어질까? 무슨 뜻일까? 깊이 간직하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그 타이밍에 행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그 타이밍에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는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씀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이 땅의 병자를 다 고쳐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사건건의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모범이 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웰빙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내 때를 위해서 오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에서 다 항상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때를 얘기할 때는 십자가 사건을 계속 다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죽으러 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내 사역과 본질적으로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자들을 데려와서 뭔가 메시아로서 사역을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걸 어머니가 보고 계실 텐데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내 때에 죽으러 온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던 거예요. 내 때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와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와서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결혼잔치에 와서조차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거의 언제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가 이 세상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훌륭한 모범이 되려는 게 아니었다. 죽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겨지고 옷이 다 찢겨짐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잔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지옥을 맛봄으로 천국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기쁨이 무엇 다음에 일어나요? 예수님의 때 다음에 일어나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이 기쁨, 이 잔치, 이 결혼식에 참여하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이 결혼식장 한복판에서도 자기의 죽음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계속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위해 오셨다. 내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그래서 먼저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런 거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죽음으로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온 거예요. 사실은 진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주러 온 거예요. 나는. 그래서 먼저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만 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고 그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두세, 여기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어요. 이 두세 통 든다고 하는 것은 한 100리터쯤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돌 항아리가 6이 놓였어요. 근데 거기 안에도 거의 물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갖다 준 하인들의 순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켰다고 그랬죠. 이게 장로들의 유전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밖에서 갔다가 올 때 뭐 바람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집에 와서 이 정결 예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해지겠다고. 그래서 이 정결 예식으로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에요.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물이에요. 근데 그것도 비어 있어요. 정결 예식이 항아리는 있는데 그 안에 물도 비어 있어요. 뭐 많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예.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있는.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이게 되게 큰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못 봤던 분이 봤다. 못 들으셨던 분이 듣기 시작했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건 원래 있던 게 원래대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된 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창조적 사건이에요. 마치 흙으로 사람을 만들듯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고 하는 건 본질이 바뀌는 사건이거든요. 창조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포도주가 기쁨이라고 하면 주님은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다른 차원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차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결례를 행하는 이 예식이라고 하는 이 항아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물이 담겼는데 물도 비어 있고. 근데 그 항아리 안에 기쁨으로 꽉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정결 예식과 예배 가운데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만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나를 씻어줄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질지, 내가 존재론적으로 변화될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러 그 때가 통과되면 이제 돌 항아리 안에는 뭐예요? 포도주가 담겨요. 진정한 기쁨이 담겨요. 진정한 기쁨이 담겨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시니까, 이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예수께서 내가 주님 죄를 갖고 왔을 때도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니까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결례만 있고 규례만 있고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규례와 그 형식 안에 포도주가 담기는 거예요. 기쁨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오늘 있죠. 예, 여러분 나오셨고 찬송가 불렀고 뭐 형식이 우리도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 안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예수가 주시는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주님 제가 올해도 첫 1년 첫 새벽기도 100일을 드릴 테니 이걸로 말미암아 저에게 은혜를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의식밖에 되질 않아요. 예, 의식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근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기쁨을 담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기쁨을 담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하늘의 기쁨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잔치집에서도
죽음을 계속 생각하시고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셨어요. 이건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마치 잔치집인데 기쁨이 없고, 항아리인데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참된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잔치집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죽음을 통과하여 너희에게 진짜 기쁨과 하늘 잔치를 줄 테니 너희는 초상집 가운데에서도 잔치집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때가 이미 저에게 또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불이 치솟을지 몰라요. 가장 아름다운 동네가 지금 잿더미가 됐어요. 가장 평화롭다고 했던 동네가 또 잿더미가 됐어요. 언제 어디서 이런 재난과 고난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게 보였던 어떤 사람들도 더 가까이 들어오면 그 안에 통곡과 고통이 다 있어요. 잔치집인데 기쁨이 없고, 항아리 안에는 물이 없고, 교회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초상집으로 계속 사셨어요.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포도주, 하늘의 진짜 기쁨을 주셨고,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너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갑자기 닥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언젠가 우리가 신부가 되고, 언젠가 우리가 친구의 기쁨을 박수쳐주는 손님이 되는 그 잔치, 그 잔치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라.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과 21장, 22장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라. 어떤 초상집의 상황에서도, 어떤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 기쁨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이 기쁨보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일 테니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잔치집의 기쁨을 간직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 중에 저희가 함께 울면서도 또 함께 소망 가운데서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얘기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진짜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혹시 기쁨이 떨어지셨다면, 곁은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혹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라면, 내가 주님 오신 날까지 기뻐해야 되는데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떨어진 포도주 없는 잔치집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 시간 주님, 제 안에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저의 포도주를 채워주십시오. 저의 항아리에 주님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 주님의 소망으로 저에게 담겨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